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4페이지 아가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전체 내용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밭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다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네 이는 모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새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우는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13절 다같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아가서는 한자로 아름다운 노래가 기록된 책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인데 영어로도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또 가사나 또 곡조나 참 듣기에 아름다운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베스트, 최고의 노래는 바로 이 아가서의 노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아들이죠. 그리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왕입니다. 반면에 술람미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이 여자는 시골 출신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술람미라고 하는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술람미는 이 여자 자체의 이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술람미 여자라고 할 때 술람미는 이스라엘 북쪽에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넴 지방의 여자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견해로는 술람미는 히브리어인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의 여성 명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의 여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 술람미 여자는 그 개인 이름이 술람미는 아니고 수넴 출신의 여자이든지 아니면 솔로몬의 여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여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를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어느 날 솔로몬이 왕궁을 떠나서 지방을 시찰하는 가운데 시골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여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오빠들이 있었어요. 오빠들은 일을 하지를 않고 이 여동생에게 과원 일을 맡기면서 이 여자는 뜨거운 햇빛에 얼굴과 피부가 끓는 채로 검은 피부의 모습을 하면서 땀 흘려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마 변장을 하고 그곳에 갔다가 이 여자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이 여자를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일약 왕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시골 출신의 여자가 일약 이스라엘의 왕비까지 되었는가라고 하는 참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서도 솔로몬과 술람미가 너무나 순수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 아가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얘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그 로맨스 소설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거룩한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가?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얘기지만은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교회, 곧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우리 주님 예수님과 우리 성도 좁게는 내 자신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을 잘 파악하면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6장 1절을 볼까요?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구절은 예루살렘에 있는 일반 백성, 여인들이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가서에는 예루살렘의 여인들도 등장하고 또 솔로몬과 술람미도 등장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우리도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지금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으로 인하여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바쁘고 또 몸과 마음이 피곤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시골뜨기 여자가 왕비가 되었으니 그 왕궁의 법도 예절도 익혀야 되고 또 늘상 이 옷이라든지 장신구라든지 이런 것을 예복을 또 입는데 신경을 써야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이런 낯선 일들에 적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면서 신경 쓰느라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랑인 솔로몬인데 솔로몬에 대한 그 신경을 제대로 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솔로몬이 어느 날 밤에 이 술람미 여인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는 열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서운한 마음이 생겨서 왕궁을 떠나서 다른 호젓한 곳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뒤늦게 아이고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내가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신랑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뉘우치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이 왕궁을 떠난 솔로몬을 찾으러 나서게 됩니다. 너무너무 당황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솔로몬은 어디에 갔을까? 하는 그 애타는 심정으로 솔로몬을 찾으러 나선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예루살렘에 있는 일반 여인들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처음에는 술람미에 대해서 부러움도 있고 한편으로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워낙에 겸손하고 인격적으로도 잘 갖춘 여자고 그러면서 또 솔로몬이 왕궁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참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참 저 여인이 다른 왕궁의 그 호사스러움 또는 자신의 명예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솔로몬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그 진심 순수한 마음 그 믿음과 사랑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도전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술람미 여인을 우리도 돕자. 우리도 솔로몬을 찾으러 함께 나서자. 이렇게 고백하고 또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나를 택해 주시고 또 나의 그 못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요 이런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믿음과 인격이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왠지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권태고와요. 영적으로 다운되는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괜히 피곤하고 짜증스러워.
이런 상태에 머무를 때가 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잘 진단하면서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빨리 반성도 하고 뉘우치고 회개도 하면서 주님에 대한 나의 그 진실한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주님을 찾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진실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참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때 다른 세상의 불신자들도 도전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건 진짜 예수구나.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구나. 도전받고 감동도 받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사람들도 주님을 찾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과연 이런 모습인가? 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2절과 3절을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이 고백과 이 노래는 술람미 여인이 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제 그 자기 신랑 솔로몬이 어느 곳에 가 있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자기와 더불어서 그 장소, 그 아름다운 동산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동산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거기를 가봤더니 진짜 솔로몬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반갑고 했겠지요. 그러면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구나.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서 백합화를 꺾어주는구나. 여러분, 그동안에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많이 소원했는데 그러나 자기의 잘못된 것을 잘 살펴보면서 그 식어졌던 시들어졌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죠.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을 만났을 때 너무 반갑고 그리고 자기와 솔로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내가 그에게 속해 있고 그가 나에게 속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났을 때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합화를 하나 꺾어서 술람미 여인에게도 주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으로서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 다시 4절을 봅니다. 4절부터 여기 7절까지의 내용은 이번에는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노래와 솔로몬의 고백인데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정말 닭살이 돋을 만큼 그렇게 애정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랑의 멘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았을 때에 너는 디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답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두 도시예요. 북쪽에는 디르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입니다. 디르사는 아주 경치가 아름답고 한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너의 모습이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그 외모가 너무너무 예쁘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같이 어여쁘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있고 제사, 예배 드리는 곳이 있고 또 말씀이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한 교제, 또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받으면서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거룩한 곳이. 그런데 이 술람미를 볼 때 외적으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신앙과 인격의 그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참 고백하고 감탄하면서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아름다움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아주 기품이 당당해요. 그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이 있으면서도 아주 고결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불의한 자, 못된 자, 추악한 자 이런 자들이 범접하지를 못하고 함부로 유혹하지를 못할 정도의 그러한 기품도 갖추고 있는 그런 여자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 눈이 참 그 솔로몬을 보았을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그 마음이 표현된 눈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눈을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어적인 표현으로 술람미야 나를 그렇게 보지 마라. 나를 쳐다보지 마라. 내가 너한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길르앗 이스라엘의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인데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여기 산길슭에 풀이 잘 자라고 있어서 여러 짐승들, 특별히 염소, 또 염소 중에서도 흑염소, 이런 염소들이 길르앗 산길슭에서 풀 뜯어 먹으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머리카락을 보니까 바로 이렇게 건강하고 싱싱하고 윤기가 있는 길르앗 산길슭에 있는 흑염소의 털과 같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6절에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 이빨 치아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는데 마치 목욕하고 바로 나온 그런 양떼와 같고 또 양떼 새끼들과 같도다. 아마 그 치아가 윗니와 아랫니,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하얗고 깨끗하고 가지런했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었는가? 너무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보니까 반가워서 너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환하게 웃었던 것 같아요. 그 웃으니까 이 치아가 보이는데 그 치아를 보자마자 아주 이렇게 탐스러운 양떼들의 모습과 같이 그 치아가 너무 가지런하구나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이 웃음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묻어난
그런 기쁨의 웃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웃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웃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웃음은 거짓 웃음도 있습니다. 그저 마지못해서 속마음은 기쁘고 즐겁지 않은데 마지못해 인간관계 때문에 억지로 웃는 웃음이 있잖아요. 또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안이 꼽고 또 비꼬면서 조롱하면서 웃는 그런 웃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술람미 여인의 웃음은 아주 순수한 웃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이것이 겉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웃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웃음, 그 미소 때문에 그 치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솔로몬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술람미가 지금 너울을 쓰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 그 이스라엘 여자, 중동 여자들이 이렇게 너울을 자주 썼는데 너울을 쓰고 나타났는데 그 너울 그 속에서 살짝 얼굴 뺨이 보였어요.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뺨이 석류 한쪽처럼 발그스레 홍조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을 보면서 한편으로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 솔로몬과 결혼을 했는데 그 신랑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줘야 하는데 다른 데에만 신경 썼단 말이에요. 그저 다른 사람 만나고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치장을 하고 또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어떤 욕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솔로몬에게 소홀히 했구나. 그거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살짝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결코 뻔뻔스러운 여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뭐 어떻다고? 내가 왕비 노릇 잘하려고 어쩔 수 없는데 내가 뭐 솔로몬을 뭐 싫어해서 미워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 일이 바쁜데 분주한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나도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 피곤한데 그런 걸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것은 겉으로 얼굴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뻔뻔스러운 사람. 그래 얼굴에 철판을 깔아 철면피 같은 사람. 잘못을 하고 심지어 끔찍한 범죄도 저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뻔뻔스러운 사람이 많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저 말로 다른 사람 험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참 부끄럽구나.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상대방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모습이 마음이 있어야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러한 모습들을 다 보면서 그 내면과 외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합니다. 8절에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라. 왕비와 후궁 많은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 솔로몬의 왕비와 후궁들 다 또 후궁과 빈장들 첩이에요. 첩.
다 합치면 1000명이나 돼. 1000명. 근데 여기 숫자는 아직은 적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의 초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비만 해도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 궁녀들이 무수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구절대에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예. 난 주변에 뭐 많은 여자가 있지만 솔로몬의 마음이 온전히 뺏기고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여자는 이 술람미 여자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자가 그렇게 거룩하고 또 아주 기품이 있고 고귀하고 그렇게 보여졌던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칭찬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여자들도 같이 칭찬합니다. 10절에 보면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예루살렘의 여자들도 더 이상 술람미에 대해서 뭐 질투심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답고 마음과 인격 성품이 아주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빛같이 뚜렷하다. 여러분 이 새벽녘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아주 캄캄한 밤이지만 드디어 이 해가 떠오르게 될 때에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요. 그러면서 이 해가 동쪽에서 탁 튀어 올라오게 될 때 얼마나 뚜렷합니까? 와, 그 일출의 모습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한국의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일출 제가 본 적이 있고 또 미국에 와서는 일출 광경을 잘 못 봤지만 성지순례를 갔을 때 시내산 폭대기에 새벽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이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에 새벽녘에 일부러 나가서 그 동트는 모습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장관인데 이 여인들도 술람미에 대해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빛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같이 아름답다. 밤중에 아주 컴컴하고 으시시 무섭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에 떠있는 달, 그 달이 은은하게 비춰줄 때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도 무서움보다는 마음에 아주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아침에 같이 빛나고 달같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모습인가. 그러면서도 아주 순수하고 깨끗해요. 해같이 맑고 깨끗해요.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수줍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기품이 있으면서도 아주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11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술람미 여인이 다시 노래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미안한데 솔로몬이 자기에 대해서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합화를 꺾어서 자기에게 줄 정도로 그렇게 진심의 사랑이 있는 것을 알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다시 한번 나도 살펴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혼자서 골짜기로 내려가고 또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때는 봄철이었던 것 같아요. 봄철. 그래서 골짜기로 내려가서 푸른 초목이 있는가? 포도나무에 순이 났나? 성녀나무에는 꽃이 피었는가? 그래서 호두동산으로 내려갔다.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노라 하면서도 때로 권태롭고 짜증스럽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하게 될 때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산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에 12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솔로몬 왕이 이미 왕궁에서 수레를 준비해 놨어요. 왕의 수레를 준비해서 이 술람 여인을 데리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술람 여인은 왕이 보내준 그 수레를 타고 수레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술람 여인은 한때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회복합니다. 솔로몬의 사랑에 쌓으면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흔들려서는 안 되겠구나. 얼른 그 수레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볼 때에 다시 부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부러움을. 그래서 술람 여인아 우리 곁으로 돌아오라. 부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로 자기들한테 돌아오라는 소리는 아니고 왕궁으로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런 마음인데 당장 자기들 곁을 떠나니까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3절 중반, 23절 중반은 다른 번역 같은 데 보면은 14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로 묶었어요. 이 중반에 있는 내용은 술람미 여자가 그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로 여겨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마하나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하나임 이스라엘의 한 지명 이름입니다. 옛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와 다투게 되었고 갈등을 느끼고 멀리 하란 땅 외삼촌이 사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서 20년 지나면서 4명의 여자와 결혼도 하고 또 아이들도 많이 낳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엄청나게 재산이 붉어져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면서도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던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노인이 되어서 눈이 침침한데 자기가 변장을 해가지고 내가 에서 큰아들입니다. 나한테 큰아들 장자가 받을 복을 주세요. 막 요렇게 속여가지고 아버지 축복기도도 가로채고 아주 교활한 사람인데 이런 일들이 생각나면서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겼어.
형이 안 갚음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야곱의 두 떼를 갖다가 다 지켜주고 돌봐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환상을 보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춤을 추면서 야곱의 무리를 돌봐주는 그런 모습. 거기가 바로 마하나임인데요. 바로 이 지금 술람미가 솔로몬을 따라가게 되는데 기뻤겠지요. 신랑이 수레까지 보내. 그래서 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수레를 타고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여인들이 막 부러워하니까 하는 말이 나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옛날 야곱의 그 무리들을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 춤을 추면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내가 그런 지금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좋아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만 보지 마세요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건데 이거는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람미는 겸손한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막 춤추면서 술에 탔지만 그러나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보다도 나을 게 없습니다. 시골뜨기 출신인데 이렇게 솔로몬 왕의 은총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요, 그렇게 나를 너무 부러워만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든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 참 마음속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술람미 여인의 마음에 사랑이 좀 식어졌어요. 권태로움도 있었어요. 피곤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회복하면서 얼마나 참 사랑으로 끈끈하게 이어졌는가를 알려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나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라고 하는 우주선이 저 달을 관측하고 왔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최초로 달의 표면에 도착을 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관측을 했는데 약 50여 년 만에 다시 그 달을 자세히 관측하기 위해서 달 뒷면의 모습까지 촬영하고 그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흘간 그렇게 관측을 하고 왔는데 그 관측하는 기간에 부활절이 있었어요. 4월 5일 날 부활절. 근데 그 부활절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주선에 탄 사람이 4명이거든요. 그 4명이 이 지구에다 전송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우주에 올라가서 달도 보고 우주의 별도 보고 특별히 지구를 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그래 각 사람이 다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 빅터 글로버라고 하는 조종사가 있어요. 신앙심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구에 있거나 또는 달 주변을 도는 이 우주 궤도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구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경쟁하고 자기 욕심 챙기고 또 많은 갈등과 분쟁이 심지어 엄청난 전쟁들이 있는데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서 올라가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서로 아껴야 됩니다. 죄인된 인간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험악합니다. 또 죄악이 가득합니다. 갈등과 분쟁, 이기심 등등 여러 가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잘 회복하시고,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잘 표현되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